올해 유치부하고 아동부가 어떤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진행했고 진행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포스터를 보셨으면 아실 것이지만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아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모세 이야기 하면은 뭔가 동화적이고 또 판타지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 중에서 당연히 10가지 재앙 이야기라든지 홍해 이야기 이런 것에 더 그 마음들이 이렇게 탁 꽂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슈퍼맨이나 또 배트맨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모세로부터 능력들이 나오지 않았나, 때로는 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술 같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모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지 않음을 또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내가 찾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성전,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신, 바로 바로왕,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신들끼리의 전쟁은 바로 땅의 전쟁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싸워서 A가 이기면 A라는 백성이 B라는 백성과 싸워서 A의 백성이 이기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 왕을 신 중의 신,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진 신이라고 여겼고 숭배하는, 파라오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삶의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신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 무기가 바로 오늘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징벌,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특히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을 심판하는 것에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도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신들을 벌하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참신,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방에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있게 한 존재이다. 내가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온갖 질병을 주관하고 또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자다. 내가 참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본문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나의 백성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다스리지만 그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참 통치자는 나 자신인 것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전제들, 서론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앙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재앙의 이야기에 앞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 이야기는 파라오가 요청한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보여줘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오의 요청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이 그들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그 많은 다른 뱀들을 삼키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앙을,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완악함이, 그 완강함이 힘을 잃을 때까지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이 심판은 10가지 재앙으로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고 물고기는 죽고 악취가 나고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익히 들은 대로 애굽의 땅의 풍요, 애굽 땅의 풍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일강이 주는 선물,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물고기로 먹을 것을 구했고 마실 물을 얻었고 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비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나일강이 삶의 원천이고 또 그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숭배를 하피라는 신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하피신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과거 이 나일강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서 얼마 되진 않은 그 아이들을, 그 생명들을 무참히 강에 던져서 죽게 한, 그 생명을 잃게 한 그런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로와 애굽의 그 강 나일강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 앞에, 바로 앞에 서서 말하게 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낮은 자들, 사회적으로 정말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보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참신으로 고백하고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앞에 애굽의 왕은 그 마음을 여전히 완강하게 굽힐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결국 피로 변하는 재앙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또 구약에서는 이것은 폭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억압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폭력과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고 더 이상의 물고기도 마실 물도 또 곡식에게 될 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풍요가 이제 나일강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완벽하게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풍요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 풍요가 나의 삶 가운데 올 것이고 채울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경제적인 원칙들, 세상을 지배하는 그 방법이 여전히 나의 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서도 아닌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풍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나일강인가? 나의 나일강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고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체될 수 있도록, 해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뱀이 되는 이적을 통해서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그의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절이 아닌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